에베소서 3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그 경륜을 지금 베풀고 계신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죠. 이 복음을 위하여 7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분이었죠. 원래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핍박을 했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각할 길을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살고 있죠. 살아갈 힘도 나에게 있고 내가 건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고 모든 재물도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운전할 때도 운전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가 아주 편하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도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안다, 배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율법의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에대가 있었다 말하죠. 근데 율법을 잘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바울 사도가 앞장섰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무지했었다. 알지를 못한 거죠. 이 바울 사도의 이 무지함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무지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대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왜? 무지하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치죠. 다메섹 도중에 바울에게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는 핍박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 바울 사도가 전혀 예상했던 이 일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의 능력이었구나. 내가 회개를 하고 믿게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었구나. 이분의 능력이요. 빛드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빛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사도가 된 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 사도가 알고 봤더니 지금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자였느냐? 지금 성도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성도들을 잡아서 이 다 감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작은 사람. 그런데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를 부르셨다.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의 능력으로는 절대 들 수 없었던 이 사도,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사도. 그렇죠? 아무나 사도가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모든 성도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드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이미 많은 성도들이 빛드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막 뛰어가고 있죠.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주셨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나타냈죠. 이분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풍성한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상상을,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로 정말 이 작은 존재, 이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작은 나. 우리가 이 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나 하나가 딱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뭐 우주에 달 날아가서 지구에 나 찾으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또 우주에 비해서는 또 하나 점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우리는 은하계에 소속해 있다고 그러는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 이걸 다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에 다 계획하셔가지고 이 우주만고를 다 지으신 거예요. 이런 능력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봐라.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 그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요.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이방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이렇게 들어 쓰신다면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다. 누구만 마음을 먹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내 백성 삼아야 돼 하는 마음만 다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이방인에게는 마치 어떤 거 똑같냐면 동병상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죠. 쉽게.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같이 그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눈물 흘리는데 한쪽에서는 비웃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분쟁이 돼요. 왜? 상대편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분열이 되고 막 이러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사회 구성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갑질 문화도 왜 생기느냐? 공감 능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은 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질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유를 방하다. 이 얘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 사도 사무실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 근데 그걸 모르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해요. 자, 그래서 9절로 넘어갑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그렇죠? 9절 처음에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어떤 사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 사도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다 역사하고 있다. 다 역사하고 있는데 영원부터 역사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 만물. 하나님이 영원한 때 우리 사람들이 있기도 전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은 제6일째 창조하셨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감추어진 뜻이 있어.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그 뜻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뜻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은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뜻이 있어요.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뜻, 이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그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울을 불러서 사도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 뜻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면 그렇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자, 이래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잘 몰라. 점점 가요. 30회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 대충 짐작이 되죠. 자,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쭉 그동안 이끌어왔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경륜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실 때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율법 주셨지? 잘 몰라. 점점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비밀의 경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뜻이 싹 드러나게 하시라. 자, 그리고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자, 그래가지고 그 뜻이 어디까지 쫙 퍼져나가냐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즉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도 있고 여러 권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점점 뭘 나타내시느냐?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이루어져가요.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려는 것이네. 이 뜻이 점점 드러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도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가 살는 이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늘의 권세들조차도 다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누구만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와 권세들이 다 와, 이런 뜻이었었구나.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뜻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됐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됐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다. 예정 뜻. 예정. 괜히 자,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누가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집을 짓죠. 강아지 집을 지을 것인지, 부모님 모실 집을 지을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새가 살 집을 지을 것인지 다 생각을 하고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다 정해놓으셨어요. 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지어야지. 그래서 세상을 지은 것은 바로 교회를 지으시라는 뜻이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는 교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 된 한 뜻을 가진 교회, 통일된 교회. 자, 우리가 머리와 통일되어 있어야 몸이 건강한 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근데 바울사도가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바울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런 것을 안다면 너희에게 내가 구한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 당하고 있는 거, 이걸 보고 낙심하지 마. 이게 내 뜻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내 뜻대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뭐 잘못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걸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신 겁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 조금 더 보충하면서 우리 넘어가기로 하죠. 다음 시간 또 14절 말씀에서부터 계속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영원전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지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대하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오늘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